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더니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금요일 에스더서 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었는데요. 정말 떫은 감을 가득 씹어서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6장에서 정말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7장을 기대함으로 정말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다음 장면 되게 기대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7장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출을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하수로 왕 하만,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멋진 드라마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뒤에 숨어있는 배우의 어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에스더서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왕후가 왕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궁중실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찾아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 작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갑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 같은데, 제 삶을 제가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꼭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7장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에스더 왕후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입니다. 이때 당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을 와라 가라 이렇게 못한 때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잔치에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왕후가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잔치를 다시 할 때 그때 말하지 않는 그 애절한 눈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초대에 응합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는 게 7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절한 간청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사실은 정말 에스더가 급한데 이 급한 사람은 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청이 뭐냐고,
뭐 지금 다른 연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것부터 말합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아니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 앞에 왜 첫 번째 말하지 않았을까요?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급히 말해서 잘못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스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후다. 그러니까 어쩌면 동등한 입장을 본 겁니다. 왕과 왕비는 같은 선산에 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둘째 날에도 술 마시면서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리고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간청과 소청을 두 개 다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대로 왕비는 대답합니다. 내 간청은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소청은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자치대와 마찬가지로 왕후 에스더의 요청의 사항이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한 사람은 아하수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친히 에스더 왕후에게 경어를 붙여서 괜찮다, 이야기해도 된다 하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잔소리를 할 때, 누구한테 어떤 말을 또 조언을 할 때 꼭 안 해야 될 때 하면 동티가 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녀에게 쏠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스더는 그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왕의 질문에 대답을 두 번씩이나 미루는 까닭을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5장 4절에는 에스더는 자신이 소청을 흔쾌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5장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대답을 촉구하며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아니 근데 왜 말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내가 왕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 그 눈이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은요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근데 왕의 눈을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은혜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여인은 3일간 금식 후에 수척해진 연약한 모습으로 왕 앞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여인이 수척해진 모습이 남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했을까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왕의 눈이 에스더를 향한 자애로운 눈빛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사정에 읽어 있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었습니다. 30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왕이 갑자기 뿅뿅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두 가지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간청과 소청을 말합니다.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간절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왕비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왕비고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무슨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며 내 생명과 내 결애가 본질상 동일하다. 내가 결애가 죽으면 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민족 곧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의 이론인 내 생명도 붙어날 수 없다. 이것을 당신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가 신하를 시켜서 했던 말입니다. 4장에.
그러니까 정말 다 죽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왕이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후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만큼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임을 밝히지 아니했는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왕, 그리고 정말 이상하죠. 당신이 누구일래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결애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다 죽게 된다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결애가 다 죽게 되었으니 임금님께 이 말을 해야겠어서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비는 3장에서 왕은 하만에게 뇌물을 받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를 승인해 줄 때 왕의 행동에 대해 염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죠. 당신 잘못이에요. 우리 되게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러면요 안 들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 차라리 노예로 팔려갔다면 왕에게 그렇게 손실이 없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백성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왕에게 손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자산인 거 아십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자산은 여러분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합니다. 나를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만이 준 은 1만 달란트로 인해 유대인의 대학살을 당했다면 왕은 자신을 잃을 뿐 아니라 왕비를 잃을 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잃게 되고 나아가서는 왕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간다면 자신은 왕에게 아예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중차대한 일이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하만에게서 온 은 1만 달란트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은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로의 왕은 분노합니다. 하만이 행한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을 죽음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하만은 감히 왕인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묻습니다. 그자가 누구요? 네,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정말 미련해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도 계시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어떨 때는 여자의 말을 좀 들어야 합니다. 여자의 말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옆에서 정말 조언해주고 하시는 말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라 말합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모르고 하만은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왕에게 이렇게 어쩌면 제시한 겁니다. 무서운 일을 하게. 정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 하만은 자기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활합니다. 정말 나쁜 사악한 사람입니다. 대학살의 날을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날을 정하죠. 하만은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은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인데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산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법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그러니 얼마나 나쁩니까? 그죠? 그렇다고 나라의 법을 어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나라법 어기라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유익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빨리 도장 찍으십시오. 근데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찍는 것도 아니에요. 인장을 꺼내갖고 아주 하만에게 줘요. 네가 마음대로 찍어. 이런 정말 어리석은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가정의 가장이고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시면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세요. 어떤 리더십니까? 리더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힘든 일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대로 듣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속장님이십니까? 속회를 위해서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나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학살을 당하게 됐는지 묻지도 않고 부하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버렸던 왕의 모습, 그것을 너무나 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가 유대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생일도 모르고 장인의 이름도 모른다면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좀 여자여서 그런가요?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났어요. 아술의 왕은 그 일의 주범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목만 한 겁니까? 왕 노릇만 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근데 에스더가요, 처음부터 하만을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을 먼저 말하고 왕으로 하여금 이 정말 왕의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왕비는 노력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하만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던 왕, 정말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하만을 지적합니다. 왕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깜짝 놀라요. 너무나 믿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다인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겠지, 나를 위해서 함께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전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 2번씩이나 자신의 소총을 뒤로 미루며 기회를 본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지적을 받고 놀라는 것을 보면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리 조치를 했었겠죠. 근데 복병이 거기 있을지 모른 거예요. 왕 바로 곁에 은혜하는 왕비였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6장 13절에 모사들의 불길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아내와, 여기서 하만의 아내가 얘기하거든요. 몸조심해요 당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그쵸? 모르드게를 데리고 왕의 말에 태워서 옷을 입히고 뭐 전국 방방곳곳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의 목숨을 구한 자요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에 탄 사람은 모르드게였고 하만은 그 말을 끌고 뒤에서 호위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 이제 그 사람 맞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가 어떤 짓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죠. 교수대를 만듭니다. 자신의 아내와 가까운 모사들이 했던 이야기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리더십은 그 리더십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답니다. 약간의 갈등이 보입니다. 그죠? 당장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왠지 자기가 제2인자인 하만을 죽이기는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의 마음이죠. 믿은 만큼 실망도 크고 분노도 컸을 것입니다. 분에 못 이겨 밖으로 나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기 위해서 안뜰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들어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마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막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 왕후가 있는 왕궁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의자로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는 침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침대에 하만이 엎드려서 있는 것을 계속 사정하다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만이 왕후의 침상에 엎드려 떨고 있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이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의자에 좀 엎드려 있다고
내 왕후를 범하려 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왕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왕을 범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와서 제인의 얼굴에 천을 가려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빛을 볼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하만 편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25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는데 왕이시여 이 장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해서 임금님을 살려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해 줍니다. 정말 절묘하게 맞지요? 네, 여러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을 위기에서 건져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 우리가 6장에서 모르드게가 벗어나는 여러분 장면 보셨죠? 이미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의 마음은 다 바뀌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왕은 이제 결단하겠죠. 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왕은 아직 하만을 어떻게 처형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교수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내시 하르보나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형벌을 하만에게 내리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워놓은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하만을 장대에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형벌의 선고와 집행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의 진노의 정도를 보아 아마 즉시 형이 집행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통쾌합니다. 악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탐욕이 부른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매달릴지도 모르고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 자신이 죽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궁중의 암투극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아말렉과 친히 싸우겠다는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내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언제나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야. 그런데 이 궁중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정말 힘들게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내게 언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시건하시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악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 백성도 불쌍한 백성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허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허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 주님 오늘도 제가 이겨내는 하루 되겠습니다. 이겨내는 한 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소청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파서 죽게 되면 가족보다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주님 제가 이분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왕에게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소청했던 아버지 간청했던 아버지 이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다시는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악한 사단에게 명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아 어떤 누구의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서 있으니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주님 내가 미련하여서 악한 일을 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도 말고 악한 자에 넘어가지도 말고 악한 자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없습니다. 우리 너무 더워서 새벽 전도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 그 나무에 하만이 오히려 그 꾀에 그 잔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의 생명까지 넘어갑니다. 악한 사단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지혜롭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를 지혜롭게 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우리가 침범당할 수 있는 악한 세력에 아버지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 다 계획하고